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자리에서 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날을 살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모압, 암몬, 북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오늘 여기 13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즉 바벨론의 멸망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주전 612년에 우리가 아수르라고 알고 있는, 또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아시리아로 알고 있는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누리고 있던 그 나라들을 거의 그대로 받아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벨론도 결국 주전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의 협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끼고 있는 그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이어서 바벨론 제국이 등장했다가 또 멸망하고, 또 이어서 바벨론 제국 뒤를 이어서는 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다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는 또 로마 제국이 등장했다 멸망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730년 경입니다. 그런데 벌써 제가 아까 바벨론 제국이 그 주전 539년에 멸망했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약 200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 200년 전에 앞서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흐른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중근동에서 아주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강력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그 영토 확장, 또 문명이 일어나기 좋은 그 지형적, 지리적 위치들,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민, 유대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 바벨론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이라고 나오지요.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고레스가 이끌어가는 페르시아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이렇게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도요, 주전 539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섭리,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역사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는 히스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히스토리라는 게 his, 즉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의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객관적으로는요, 이 메대라는 나라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절대 바벨론 못 이깁니다. 인간적 기준, 시각,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바벨론 못 이겨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강성한 강대국도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무너져요. 아무리 작고 약한 나라라도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려고 하면 바벨론 같은 제국을 이겨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나라들이나 그 개개인의 흥망성쇠는 그래서 누가 주권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히스토리, 그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 예언의 소식을 들으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역사를 하나님께 전부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시간아 가라,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주어진 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지켜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느끼는 말씀은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영화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영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지요. 아주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야 하고, 크면 좋고 높으면 더 좋고요.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서론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대로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지리적 위치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중동 지방에 젖줄과 같은 아주 중요한 두 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인데,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메소포타 문명이 발생했고 그 메소포타 문명이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바로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는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최상의 위치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번영은 타국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번영을 누리던 대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런 강대함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메대 또는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는 페르시아, 이런 나라의 연합군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약소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세상의 힘, 세상의 영화, 이것은요 썩어 없어질 것이라. 우리가 모든 삶을 걸어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주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대도 안전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제일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예언을 보면서 특히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도 그랬고, 또 장차 바벨론도 그럴 것이고, 또 페르시아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바벨론 제국은요, 남유다 멸망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종말의 때에 악인들이 모여오는 곳,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 18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바벨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악인들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실 때는요, 거기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어린 아이도 애석하게 보지 않는 그 무자비함, 즉 어린아이조차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태아까지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무서움. 악한 자는, 악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2장 9절부터 10절 신약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인은요 뽑아서 존귀하게 하시고 악인은요 철저히 보응하시고 멸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고전을 쓰신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영광이란 어쩌면 그렇게도 빨리 사라지는 걸까?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아침 안개 같아서 낮에 해가 창창하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마치 봄날에 잠시 아침에 깔렸던 서리와 같아서 창창한 햇빛이 들면 순식간에 녹아 말라버리고 마는 것과 같아요. 그런 세상의 영광에 의지하지 마시고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전 삶을 맡기고 사시면 우리 같이 약한 사람도 크고 귀하고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생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 살아올 때까지 우리의 역사를 친히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간혹 시험에 빠져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영화를 의지해 보겠다고 그리로 달려 들어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렇게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높은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땅에 인간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많다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미련한 삶, 악인의 삶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시간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 덕을 끼치는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친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지구와 온 인류를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청북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공동체가 아니라 겸손한 공동체, 겸손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그리고 이념을 강요당하는, 특히 영적인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말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있었으면 속히 내놓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